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청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삭 DIY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도 한 번쯤은 우리 조립식 가구나 DIY 제품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 DIY라는 말은요, Do It Yourself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제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통 완성된 제품을 사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뭐 책상이나 의자나 수납장 같은 가구를 자신이 직접 조립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이런 직접 손으로 조립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재미나 또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제품을 찾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DIY 제품을 구매하실 때, 선택하실 때 혹시 어떤 기준으로 제품을 선택하는 편이신가요? 아마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제품을 고르는 기준은요, 내가 보고 있는 그 상세 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완성된 제품의 사진을 보고 그 제품을 가장 먼저 고른다고 합니다. 깔끔하게 조립된 책상이나 아니면 예쁘게 꾸며진 그런 공간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제품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우리 택배 승자가 도착해서 그 박스 안을 열어보면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상세 페이지에서 봤던 완성된 제품이 그 안에 들어있나요? 아니죠. 뭐 나무 판때기가 들어있을 때도 있고 어디에 사용하는지 알 수 없는 막 나사와 여러 가지 부품들이 굉장히 많은 봉지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그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쳐야 완성된 제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제품을 쉽게 만들기 위해서 그 택배 안에 같이 들어있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혹시 무엇일까요? 설명서가 그 택배 안에는 꼭 들어 있는데요. 이 설명서에는 우리가 어떤 판을 먼저 조립해야 하는지, 여기에는 어떤 나사와 어떤 크기의 볼트를 조립해야 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 완성품을 완성하기 위한 순서가 아주 세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설명서를 읽지 않고 조립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충 완성된 사진을 보고 요 정도면 내가 조립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조립을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뭐 어떨 때에는 잘 완성품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간혹 이 설명서를 읽지 않고 조립하다가 어떤 상황이 생기죠? 분명히 다 조립했는데 나사가 남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요. 뭔가 마지막 나사를 하나 쪼여야 하는데 이 나사가 들어가지 않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기도 합니다. 심하면요, 다 만들었는데 가구가 뒤틀려 있기도 하고 다시 처음부터 이제 분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저도 몇 년 전에 우리 신혼집을 꾸미느라 DIY 제품을 주문했었었는데요. 집에 딱 택배가 도착하고 제가 그 제품을 열자마자 아내가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설명서 없이도 조립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남자는 설명서를 보지 않아 라고 하면서 책 선반을 조립을 했다가 마지막에 그 앞에 있는 선반을 밑에다가 잘못 조립하는 바람에 처음부터 조립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설명서를 주방에 펼쳐놓고 아내가 보는 앞에서 열심히 조립을 했었는데,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하면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한 가지 있죠. 제품을 가장 완성도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요, 그
만든 사람의 설명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그 가구를 만든 사람이 그 누구보다도 가구의 구조와 조립 순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성된 어떠한 모습을 얻으려면 그것을 만든 사람의 설명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을 얻곤 합니다.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그 가구가 가진 온전한 그리고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처럼 설명서 읽는 것이 귀찮아가지고 완성된 결과만 빨리 얻고 싶어서 욕심을 부리면 실패나 실수를 저지르는 상황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여정이 마치 이런 조립식 제품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설레게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어부였던 베드로가 나중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고, 그리고 한낱 막내였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장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면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저도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도 이렇게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삶에도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출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막상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현실을 만나게 되죠. 마치 우리가 조립식 가구 택배 상자를 열었을 때 완성품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부품들이 막 널브러져 있는 것처럼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과연 이것을 어디에다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과 실패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이것까지는 저한테 불필요해 보이는데 저한테 이런 걸 왜 주세요? 라는 억울함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과정과 시간을 아무 의미 없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조립식 가구를 처음 조립할 때 그 부품들이 처음에는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조립을 하다 보면 여기에 사용되려고 했었구나라는 그 필요성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도 하나님, 지금 저에게 이 아픔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이 기다림과 이 실패가 저에게 왜 존재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모든 사건과 과정들을 그냥 무의미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모든 시간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에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아름다운 모습과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처럼 그 중간 과정을 생략한 채 설명서가 이야기해 주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저는 그냥 빠르게 결과만을 원합니다 라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실수와 실패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바르게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죠. 하지만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만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는 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잘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때로는 믿음의 연단과 믿음의 과정이라는 시간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뭐 저의 억지나 논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나타난 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요, 모두가 이러한 신앙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는 다윗을 먼저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기로 결정하시죠. 다윗의 인생에 좋은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것만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도 여전히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가야 했어요. 심지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도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를 도는 광야 생활을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도우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죠. 여러분, 다윗은요,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연약한 자들의 심정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들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을 이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도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를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자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요, 베드로는 자꾸만 실수하고 넘어져요. 예수님을 의지하여 물 위를 몇 발자국 걸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물 속에 빠지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밤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또 연약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의 불필요해 보이는 연약함과 실수를 그냥 무의미하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오히려 사용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 용서와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지. 여러분, 결국 이 모습이요, 나중에 베드로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울 때에 그 교회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정죄하거나 그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으로 오히려 권면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사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그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연단시키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함께 읽어본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요, 그저 이들에게 한 명의 아들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삭을 주시고자 했던 목적은 이 두 사람이 이삭이라는 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전수시켜주고, 그리하여서 이제는 그 이삭을 통하여 많은 열방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끔 하려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이삭이라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창세기 17장 5절의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이삭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아브라함아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이삭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이 기쁘게 하려고 주셨던 약속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삭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요, 뭐 다윗, 베드로,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살펴봤지만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겠지라고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때로는 과정이 필요하고 때로는 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도요, 이삭을 약속받았지만 그냥 자신들이 이삭을 낳으면 됐었던 게 아니죠. 이들이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믿음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라는 DIY 키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이라는 완성된 그림만을 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런데 택배 박스를 열어서 살펴보니까 이삭이라는 아들이 온전하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믿음의 연단을 거쳐야 하고 인내를 거쳐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하는 여러 가지 신앙의 부품들이 널브러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이 이삭의 온전함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릴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나는 확인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냥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딱 선물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바로 이삭이 생겼으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아브라함은요, 이삭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을 거예요. 맞지 않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보기도 하고 실수를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삭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삭아, 내가 살아가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과 실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더라. 이삭아, 너라는 존재는 나와 너의 어머니가 노력해서 낳은 존재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가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이삭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어떠한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과정,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이삭의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부모가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과 살아계심을 이 아들에게 전하는 믿음의 부모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시간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2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두 사람을 돌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은요, 성공보다 실패와 연약함이 더 많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고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면요, 이러한 과정들은요,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아니, 하나님 굳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연약함과 이러한 실패들을 남기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돌보심.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실패하였어도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그들을 붙드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잘못된 선택을 마지막이 되지 않도록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끄세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이런 모습을 기대하잖아요. 하나님, 저의 인생에는요, 어떤 어려움도 없게 해주시고요, 어떤 상처도 없게 해주시고요, 어떠한 부족함도 없게 해주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부족함이 없는 게 하나님의 일하신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부족했지만, 그렇게 실패했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고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나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관계의 어려움, 학교 진학, 취업, 가정의 문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시간들을 그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의미하고 불필요해 보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실패가 저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도대체 왜 이런 시간을 인내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의 삶에는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시간도 헛되이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 아브라함처럼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지만 동시에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상처와 아픔을 깊이 통감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은 무엇이에요? 오늘 나의 삶에 불필요해 보이는 순간과 나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붙드시고 나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과정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결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결론으로 이끌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창세기 21장 1절의 말씀처럼 여전히 말씀대로 우리를 돌보시고 마침내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요, 나의 이 실패와 연약함을 바라보시면서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벗어났어 라고 판단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연약함과 실패와 아픔과 무의미해 보이는 순간들을 사용하셔서 마침내 완성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이러한 믿음의 고백 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기 위하여서요, 여러분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창세기 21장 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라는 이 표현에 여러분 밑줄을 그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 가운데에 25년이라는 시간을 정해두셨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이미 25년이라는 시간을 흘러오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한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연약함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연약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이삭이 생겼을 때 그 이삭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설명할 수 있는 신앙의 과정을 거쳐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요, 이 25년이라는 시간이 아무 의미 없는 시간처럼 보였겠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완벽한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한 시간을 이토록 길게 허락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는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나는 빨리 취업하고 싶은데, 나는 빨리 돈을 모으고 싶은데 왜 허락을 해주지 않으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배우자를 주기 원하시죠. 좋은 가정을 꾸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나라는 사람이 한 존재를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에게는 그러한 신앙의 과정과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제적인 안정과 풍성한 재정을 얻는 것을 물론 기뻐하시죠. 그러나 그렇게 좋은 것만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재정이 주어졌을 때 작은 재정이라도 그것을 감사와 섬김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기를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 바라신다는 것이에요. 좋은 직장,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그 자리를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요, 빠른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때로는 배우자를 만나기 위하여 오늘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연습을 통하여, 때로는 어떠한 직장과 학교를 들어가기 위하여 오늘이라는 시간을 나에게 주어진 학업에 충실히 임하는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내 눈앞에 어떠한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흘러가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나에게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개척을 하게 되면은 어떤 교회를 세우고 싶은지 그 목회 계획서를 제출하는 수업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몇몇 전도사님들은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거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 제가 로또에 당첨되면 멋지게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목회 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도 아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돈으로 땅을 사고 큰 건물을 세우겠다라는 계획을 이야기하는 전도사님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여러분, 물론 많은 재정과 큰 건물이 있으면 귀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도 좋은 일이고 좋은 것이겠지만 먼저 세워져야 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건물과 재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목회자가 먼저 되어야겠죠.
여러분, 건물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는 것일 거고, 많은 성도를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처 입은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목회자가 되는 것일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이에게 그러한 건물과 재정을 주시겠습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것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전자를 선택하겠죠. 그것이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이죠. 좋은 것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가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과정을 함께 해주고 연단시켜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좋은 것을 주시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누리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신 어떠한 결과만 바라보지 말고 그 결과를 내가 나중에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의 시간으로 삼고 이 시간을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목적과 믿음의 과정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갔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시작.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과거에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세요? 사라는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들었을 때 마음속으로 웃었습니다. 여러분, 그 웃음은요, 하나님, 저의 상황이 이러한데 어떻게 저의 삶에 이러한 약속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라는 망연자실한 웃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사라는 다시 웃습니다. 이번엔 망연자실의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라는 기쁨의 웃음이었어요. 자신이 생각했을 때 나의 연약함과 눈에 보이는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가 도저히 임할 것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내가 그 과정을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웃음을 회복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6절의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지나온 사람은요, 자신의 기쁨만 누리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어요. 나의 아픔 가운데에서 나를 위로해 주셨던 분, 나의 실패 가운데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분, 소망 없던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부어주신 분, 이제는 그 기쁨을 가지고 누군가 나와 동일한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그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웃음을 회복하셨습니다. 저도 연약했습니다. 저도 상처가 많았습니다. 저의 삶에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웃음을 회복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과거에는 하나님 이상만 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기 원합니다, 자신들만의 기쁨을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원하셨던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니야, 나는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그저 너희의 기쁨만을 채우는 인생이 아니야. 나를 경험하고 나의 은혜를 받고 그 넘치는 기쁨과 충만으로 이제는 누군가에게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웃음을 전하는 자로 나는 너희들을 세우고 싶다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지나온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한 우리를 일으키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누군가 실패한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그를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눈물을 너무나 많이 흘리죠.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믿음의 과정을 거쳐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위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신만 웃는 사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를 다시 웃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이 또 누군가의 다른 웃음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소망을 얻는 모습은요, 나만의 기쁨, 나만의 은혜가 아니라 이후에 누군가를 살리는 또 하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들이 나의 삶에 보이는 고통과 문제와 슬픔 속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웃음을 회복하시고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만을 받고 뒤돌아서는 자들이 아니라 나와 같은 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다시 웃음 짓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께 어떤 것을 바랍니까? 하나님, 다윗처럼요. 하나님, 베드로처럼요. 하나님, 요셉처럼요. 하나님, 신앙의 완성 있는 모습만을 저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세요 라고 간구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들에게 좋은 것만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좋은 것을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한단다. 그것을 너희의 기쁨만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더 나아가 같은 아픔과 슬픔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로 너희가 세워지기를 원한단다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결과만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기도에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저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이 어려움과 문제들이 무의미해 보이고 불필요해 보이지만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 안에 있기에 마침내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날에 이르러 하나님의 온전함과 아름다움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간구 드릴 수 있는 저와 모든 청년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과정을 신뢰하고 또 의지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돌보시고 마침내 그들의 삶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신뢰하며 나의 눈앞에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지라도 오늘도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